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명하면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하였던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전에 우리 교회 청년부를 지도하셨던 젊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한국에서 나온 신학교의 어떤 교수님을 제가 아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교수님은 저의 지도 교수님이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세요. 제가 그 교수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서 나랑 한 방을 쓰던 룸메이트로서 나하고 제일 친한 친구야 라고 말했더니 그분이 그 목사님 저를 다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주님은 너희가 곧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너희는 1차적으로 제자들이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엄청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됐는데 예수님의 죽음에만 연합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도 연합되고 예수님이 천국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똑같이 우리도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엄청난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집에 신분과 관련한 예화가 나옵니다. 중동의 어떤 나라 왕자가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어느 누구도 왕자의 병을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자는 미국으로 치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왕자는 미국의 어떤 유명한 의사에게 수술을 받고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 왕자를 수술한 의사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한 나라의 왕자를 치료한 것은 참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도대체 이 왕자에게 수술비를 얼마나 청구해야 하는가 하는 판단이 잘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자님한테 돈을 받을 필요가 있나? 그냥 예의상 천불만 달라고 하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옆에 있던 동료들이 1,000불이 무슨 돈이냐? 최소한 원가는 받아야지 의료수단과 수술수단과 그래서 5,000불은 받아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중동의 왕자가 얼마나 부자인데 겨우 그 정도만 받느냐 하면서 5만 달러는 받아야 된다라고 또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민 끝에 의사는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의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중동에서 선교사로 일하다 오신 분이기 때문에 중동의 문화를 잘 아실 것 같아서 조언을 구한 것입니다. 의사의 이야기를 다 들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중동 왕실의 왕자들은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그 신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액수를 적은 청구서를 보내지 마시고 빈 청구서 아래 왕자님의 신분에 합당하게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서 보내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의사는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자가 7만 5천 불을 보내왔습니다. 의사는 너무 흥분해서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이분이 7만 5천 불을 보냈습니다. 목사님도 반가워하면서
할렐루야, 잘 됐습니다. 이번 주일에 보십시다. 의사는 교회에서 목사님 만나면 또 그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서 기분 좋게 주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토요일에 목사님으로부터 편지를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 편지를 뜯어보니까 감사원금 봉투가 들어있었는데 거기엔 짧은 글이 적힌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형제여, 당신은 중동의 왕자와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 합당하도록 감사원금을 내십시오. 오늘 본문 13절에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는데 우리가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친구란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입니다. 성경이 명령하는 이 사랑, 서로 사랑하라, 그것도 추상적인 명령이 아니라 너희가 받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추상적으로 말한 후에 곧바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어렸을 때 병을 앓아서 시각과 청각 장애자가 되었죠. 그녀가 7살 되기 3달 전에 앤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헬렌은 선생님을 처음 만나는 날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날 아침에 선생님은 저를 선생님 방으로 데리고 가서 인형을 주셨습니다. 제가 인형을 갖고 놀고 있을 때 선생님은 제 손바닥에 천천히 글자를 쓰셨습니다. D-O-L-L. 저는 신이 나서 아래층에 엄마에게로 가서 그 단어 철자를 보여드렸습니다. 며칠 후에 설리반 선생님은 헬렌의 손 위에 찬물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바닥에 W-A-T-E-R이라고 적어주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헬렌 켈러는 수백 개의 단어를 배웠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헬렌의 손바닥에 L-O-V-E라는 단어를 적었습니다. 혼란에 빠진 헬렌은 선생님 손바닥에 글씨를 썼습니다. What is love? 인형이나 물처럼 이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그 love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명하기 힘들죠.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이 love는 구체적으로 나타난, 표현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요한 1서 3장 16절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정의했는데 전부 다 행동으로 정의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을 전부 다 행동으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사랑의 명령은 그냥 따뜻한 마음을 가져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앞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지금까지 다 본 것처럼 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그냥 서로 사랑하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명하신 대로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구절의 의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베풀려면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목숨을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은혜가 있으면 그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서 주님의 사랑을 많이 말씀하죠. 사랑을 가장 많이 말한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여줍니다. 근데 공건복음에 보면은 이런 일화가 나오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데 어떤 마을에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에게 건의를 합니다. 주님, 저 마을에 벼락을 내리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우레의 아들이다, 천둥의 아들이다, 그러한 천둥 벼락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그처럼 격정적인 성격을 소유했던 요한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라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은 가슴에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그 사랑을 빚이라고, 데트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평생 이웃들에게 갚으며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곧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확실히 보여주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다른 빚은 다 페이오프 할 수 있어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 갚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평생 빚진 자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빚을 갚아야 되는가?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너희가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빚을 이웃에게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갚으면서 사는 삶이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위에서 내려옵니다. 죄인 괴수를 용납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아가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가페는 고대 헬라 문헌에 거의 안 나오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는 가장 많이 쓰인 단어 가운데 하나이다. 영어의 love라는 단어와는 달리 love라고 번역은 되지만 love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가페는 남녀의 사랑을 가리키는 에로스가 아니다. 혹은 친구의 우정, 형제를 가리키는 필리아도 아니다. 유명한 정신병 의사이자 매닝저 클리닉의 창시자인 칼 매닝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병든 세상을 고칠 수 있는 치료제이다. 만약 사람들이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사람들은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에서 많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이란 좋은 느낌, 따뜻한 애정, 연애 감정이나 욕망 등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가페라는 것은 자기 희생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때 그 모습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스러운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모습이 결코 아니죠. 사랑스러운 친구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모습도 아닙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기만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오랫동안 계획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손을 씻으며 나는 이 죽음과 관계가 없다라고 말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흉악한 살인범 바나바를 풀어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쿰바야 마이 로드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예배당 가운데 죽으신 것이 결코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오하고 침을 뱉고 저주하고 빨리 죽기를 고대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막 기뻐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이 보여주신 이 자기 희생의 사랑,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이 위대한 용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찬의 떡과 잔을 받듯이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받을 뿐입니다. 두 손을 펴서 주님의 이 위대한 용서를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저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기도를 들을 때 주님의 그 기도가 바로 나를 향한 기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의 용서 위에 우리의 용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용서하신, 원수를 용서하신 사랑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위에 여러분의 사랑도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의 의미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의 빚을 이웃에게 풍성히 베푸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내 식구들을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을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이 세상 사람들의 천박한 사랑이 아니라 독생자를 희생시키신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저희도 깊이 깨닫고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며 사도 요한과 같이 주님께 한없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그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